잠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기보다는 잠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숙한 아내에 관한 본문의 말씀은 여인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서 인생의 가장 지혜로워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수신자가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주되고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생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 자에게 네가 삶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가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선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했어요. 현숙한 여인을 찾는 일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가치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진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찾아내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는 것은 뭐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내는 삶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현숙한 사람이 되는 것, 이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인생 자체,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인을 선택할 때 현숙함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지는 않죠. 보통 이 깊은 지혜에 관한 것보다는 그냥 겉모습에 취해서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현숙한 여인이다.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요, 그 가정이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잘 되고 또 못 되고가 결정된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을 결정할 때는 남편이 히브리 사람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아내가 히브리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히브리 사람이면 그러면 남편이 혹은 외국인이라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아내가 모든 가정의 교육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이 이집트의 이 바로의 딸의 그 양자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사실 첫 번째 유모가 누구였냐면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 모세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여인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잠언에서 이 31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어떤 여인이 가장 소중한 여인이냐? 현숙한 여인이냐?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살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여인을 얻는 이에게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신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이 신뢰성이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그 남편에게 평강의 삶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이 가장 귀한 만남이겠습니까? 만나서 불안하고 속상한 만남이 귀한 만남입니까? 그렇지 않죠. 평화와 안식이 있는 만남이 진정한 만남일 터인데,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만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평강의 만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이 마치 현숙한 여인을 만난 남편이 평안한 것처럼 우리 삶에 안식과 평강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의 만남은 우리에게 안식의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이 안식을 주는 것, 그것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이런 만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봤자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1초와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만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또 두렵고 또 이 고통이 있는 그런 만남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하나님의 주신 만남 가운데 평강을 찾고 그 평강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원한 우리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평강의 샬롬의 평화를 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의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임하게 되면 행복이 임하게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의 복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간다면 현숙한 아내를 둔 유익에 관해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여인이 가진 덕목을 보자면 13절과 14절에서는 근면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걸 말하고 있고, 15절과 16절에서는요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고, 17절과 18절에서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분별이 있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인을 넘어서서 현숙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근면한 사람이다, 적극적인 사람이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민감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19절과 20절에서 이제 21절과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본인의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여인이, 그러한 사람이 한 공동체 가정에 들어옴에 따라 그 집이 어떻게 바뀌느냐? 21절에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홍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가정 혹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한다,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하게 만든다. 이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집 사람들에게 다 홍색 옷을 입히게 함으로 눈이 와도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이 헌숙한 한 사람의 여인이 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한 사람이 지혜로우면 그 가정을 살린다, 그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구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흥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가 네가 처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여러분 보세요.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감사하고 그 남편이 칭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칭찬한다고 말하죠.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여자 보고 칭찬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이 결국 뭐냐면 30절과 31절 말씀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할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남편이 여인에게 딱 결론을 짓죠. 당신은 어떤 여자보다 흥하다. 그것은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에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기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야, 너는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라. 모든 여자들은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열어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것이다. 고운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것이다. 모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일상에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것을 더 가지고 더 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것 같고 행복하다 말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헛된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가장 칭찬하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이 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일한 만큼 무조건 물질적으로 보상받는다라는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성실함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육적으로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영적으로도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앞에다 경호원들 많이 더 보세요. 그렇다고 도둑 들지 않나? 경호원들이 도둑될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 성에 문 하나가 있어서 그 문만 열고 닫으면 되기 때문에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누가 범죄자가 와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됐었는데 그거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에 오고 갈 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제대로 산 사람, 그렇게 인정받겠다는 얘기예요. 볼 때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칭찬받는 거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그냥 입에 오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 손에는 열매를 맺혀주시고 사람들 입에는 칭찬을 담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으라. 잠언의 결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우리가 결론부로 잘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축복된 인생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자꾸 세상에 가치하고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낭망할 때가 많은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임하는데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길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품고 있는 건데, 나라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품으실 수 있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잠언을 결론부를 보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딴 생각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